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이제 이 말씀들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인간의 공경입니다. 1장부터 계속되는 얘기가 그 부분이거든요. 인간의 공경의 문제를 살피고 있고 인간의 실체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장까지 모든 내용들도 그런 내용 속에서 전개가 되었고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인간의 공경의 대상 중에 유대인의 문제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다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 인간의 모습 중에 좀 이제 축소하여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8절까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3장 8절까지 진행이 되고 또 그 3장 9절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간의 공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쭉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중간에 유대인의 문제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입니다. 그것은 결국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어서 특별한 일을 해야 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이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 특권의식은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두 문제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소명을 가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보존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대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민족은 없습니다.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그들이 그 특권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유대인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은 이 유대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그 사명에 실패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기고 맺어서 또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럼 왜 굳이 유대인들과 그런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하시지 마시지 그냥 쭉 지켜보다가 말 잘 듣는 민족 한 놈 딱 선택해가지고 막판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구약시대 초반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곤란한 문제 지경에 처하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언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결국 그래서 망하고 바벨론에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경까지 갈 민족이라면 굳이 유대인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굳이 왜 그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느냐 하는 질문도 들고 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하시느냐 생각도 여러 가지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질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유대인 너희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는 문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17절부터 이 3장 8절까지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또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이제 이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0절까지가 유대인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성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이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이 있고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1절,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왜 도둑질하고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왜 우상 신전에 있는 물건을 훔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왜 율법을 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특권과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대조시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을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은 그 언약의 특성상 조건적인 부분이 있고 무조건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조건적인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특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굳이 유대인들이 필요했느냐는 문제는 또 숨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민족을 선택하지 아니하셔도 괜찮은데 그 민족은 왜 선택하셨느냐는 것도 이 문제로 또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도 닫혀 있지 않게 되고 열려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어 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5장부터 8장까지도 다루어지게 되고 또 9장부터 11장까지, 특히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어가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보게 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쭉 읽었습니다만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구별짓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특별함을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점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한 특별함은 부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토라, 율법이라는 단어보다 토라라는 단어가 조금 더 낫습니다. 이 토라는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준 것입니다. 어떤 지식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셔서 그들이 분간할 수 있는, 거짓과 진리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민족적 특성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와 신명기가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민수기를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10번 이상이나 배반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족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그들이 선택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자랑할 근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자랑의 근거가 되면 되었지, 그들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토라와 할례가 유대인과 유대인 외의 사람들을 구별짓는 표징으로 주어진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 토라가 21절 22절을 보면은 그 토라가 유대인을 향하여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특권은 누리고 그냥 지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그들은 잘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분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을 향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 그 말씀들을 어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토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선생이 되었는데, 가르쳤는데 선생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 선생의 위치가 뭐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둑질, 여기 나오는 간음이라고 우상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또 영적인 의미에서의 도둑질과 간음을 다루고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도둑질은 11조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영적인 의미의 간음은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도둑질 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미의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질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열왕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우리들 앞에 서서 그들과 그들이 특권으로 내세우고 있는 토라와 율법이 있다라고, 토라와 할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보시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라고 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비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토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 선지서들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5절. 하반절입니다. 처음부터 5절 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간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20절부터 보시면은
물론 이제 16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때문에 거룩하게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네들이 강조하고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토라나 할례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행동이 형편이 없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욕을 듣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이 23절과 24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은 25절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할례의 문제, 율법과 토라와 할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의 표징으로 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표징은 할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할례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토라하고 할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라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토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토라를 지킴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그 정체성의 그 모습으로 준 할례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매일 우리 식으로 그냥 오락실 가고 만화방 가고 그냥 막 농땡이 치고 학교보다는 뭐 딴 데를 더 많이 자주 간다면은 걔가 학생이냐 그 말이죠.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되겠냐 그 말이죠. 군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체성이 있는데 군인이 매일 총 팔아가지고 술 먹고 뭐 탱크 팔아가지고 자기 집 사고 막 총알 팔아가지고 장난감 치고 총알 잘라가지고 반지 만들고 막 그래 보십시오. 그건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군복 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군복이라고 하는 게 표징인데 할례가 표징인데 정체성을 지켜내는 행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 군복은 의미가 있고 교복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가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토라를 지키는 곳에서만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군복이 의미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교복이 의미가 있게끔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그 군복에 맞게 그 모습에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라하고 이 할례의 관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할례를 행한 자가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무할례가 된다는 겁니다. 토라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그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할례는
무할례나 마찬가지고, 만약에 유대인이 아닌 자가 그 토라를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할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읽어보시면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나, 군인이 역할을 하면 군복이 유익하나, 그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을 범하는, 토라를 범하는 사람에게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이걸 조금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세례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세례가 유익하나 하나님 말씀을 범하면 내 세례는 무세례가 된다.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 믿는 행동에 반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세례 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이 26절은 의미가 있는 구절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토라가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토라를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우리와 언약 맺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할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이 구절을 저 고난주간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얘기가 의미가 있게끔 되기 위해서 무할례자가 토라를 행함으로써 할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은 폐하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16절 14절부터 14절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자, 이 장면은 기억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법정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는 공적인 재판관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거 그냥 그 사적인 모임의 자리가 아니다는 거, 공적인 자리고 공적인 판결이라는 것이죠. 그때 빌라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왕이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공적인 사람들이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 안에서 공적으로 하는 얘기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적인 대표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지해왔던 언약의 그 관계가 이 요한복음 19장 이 15절에서 깨트려진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전까지는 닫혀 있었습니다.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고난주간 뒤져보시면은
요한복음 19장 가지고 했던 부분 초반에 아마 있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9장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대표하는 유대인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유대인의 이 공적인 관계 끊어진 겁니다. 선언해버리지 않습니까? 깨트려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돌아다니면서 자기 백성을 이제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 복음서의 그 잔치 비유 기억나시죠? 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신장로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지만은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거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이 부분이 26절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냐. 이 이전에는 무할례자들이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미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이 깨진 겁니다. 유대인과의 관계의 언약이 깨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유대인을 통해서 그 소명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거부해 버렸으니까, 깨트려 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누군가하고 언약을 맺으면 되는 거죠. 그 언약의 백성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길이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선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그걸 넓혀버린 것이죠. 누구나 다 오라는 거죠. 이제 누구나 다 오라. 이 구절이 없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다뤄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을 통해서만 이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바울의 고민이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기 민족은 버림받은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장에 이제 로마서 9장에 가가지고 자기 민족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지금 왜? 한번 볼까요? 한번 9장 넘겨 보십시오. 생략을 좀 하고요. 9장 4절. 9장 4절. 우리가 2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여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의 그 특권과 유대인의 자랑과 유대인의 소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토라를 행하고 있는 무할례자들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참 감람나무를 잘라내신 그분이 참 감람나무에서 본래 가지를 잘라내신 그분이 접붙인 너희들 안 잘라내겠냐? 그 얘기 또 경고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할례는 토라를 행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십시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바꿔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군복, 교복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군복을 입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군복 입은 자에게 나라 똑바로 지키라고 그 군복이 아깝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29절에 정리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영에 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6절을 배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것을 읽어서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또 이 율법을 토라를 지켜나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육신에 행한 그 할례를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언약을 만들어 지켜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할례를 하게 함으로써 또 마음에 율법 조문을 새김으로써 그것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28절 29절을 말씀하고 있을 때는 신명기 30장과 에스겔 36장을 근거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결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더라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인간의 공경이 이러한데 유대인들 너희들만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더라. 왜? 이러하니까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그 의가 복음으로 역할을 하듯이 너희들 유대인들에게도 그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단락만 탁 끊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듣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누가 욕을 듣느냐 그 말이죠. 난 너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하나님 믿겠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는 얘기를 더 많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사실 저는 별로 그런 얘기에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만은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지금 이 단락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 교파의 분열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교파만 해도 100개 가까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붙이면 다 되니까요. 굳이 신고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사이에 더럽혀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거리고 이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는 않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도 중요한 숙제가 되겠고, 또 나라는 존재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끼리는. 그러나 한 걸음 밖에 나가면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우리가 왜 져주고 왜 포기해주고 왜 한 발 물러서겠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의 가치 때문에 한 발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친척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될 숙제가 다 있는 겁니다. 작게는 그렇게 시작해서 커가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세워서 드러나는,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단체죠. 그러므로 오늘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그걸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해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유대인들도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이렇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빛의 모습으로,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여러분 잘 소개되지 않은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옹신론이라고 있습니다. 옹신론, 또 소금론, 그분의 목회 철학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항상 그분의 목회 철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금론,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소금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지는 도전이죠.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